요한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봅시다. 30절까지.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굽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당장 예수를 대하여 변론을 되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의문점, 우리가 하게 되는 대부분의 질문은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거잖아요. 나와 관계된 내 이익이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존재의 가치에 관계된 것을 우리는 질문해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질문하거든. 세례 요한 제자 질문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한 젊은이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었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공동체 멤버들이 빠져나가니까 예수님 쪽으로 그게 조금 이제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계속 막 해와도 감리교회로 간다고 치면 그 좀 이상할 수 있잖아. 이제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간다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에 늘 오던 단골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간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중국에 비 온 거, 뭐 독일에 비 온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진 않아요. 우리의 어떤 신체 주변에 나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의 범위는 어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과 의문의 어떤 그 폭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고 좁지. 나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심이긴 하지만 워낙에 나라는 존재가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의 포커스를 나에게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옮겨버리면 어때요? 주님께서 봤을 때에는 이 모든 만물의 어떤 흐름 가운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이 있을 수가 없죠. 예. 모든 만물이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쪽에서는 아무런 질문거리가 없어. 근데 인간들은 왜 질문이 많은 거예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나중심적이 아닌 만물을 나중심적으로 끌어들이려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고 불만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거지. 왜 그러나 저러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의 걱정 근심 어때? 정말 운명적이고 숙명적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만물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을 자꾸 우리는 오해해서 자기가 만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게 이제 모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듣고 답한 그 내용 가운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현문이지만 뭐라 하지 그거를? 현문답이 아니고 뭐라 해? 거꾸로 하는 거? 예. 우문한답이죠. 우문한답. 지금 정신 말짱하네 지금. 잘 듣고 있네. 우문한답. 잘 듣고 있어요. 컨디션이 거시기해서 그렇지. 자꾸 일어나 밥 먹고 바로 잡더니 속기전환 들어와서 그렇지. 멀쩡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굉장히 현명한 답변을 했지. 그 답변 속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큰 진리가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거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못 받는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어때요? 사람의 조건 같은 것을 사람의 어떤
사람이 조건을 내세워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큰 믿음이죠. 신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할 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미래는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진리가 세례 요한이 선언한 요 짤막한 문장에 비춰보면 다 엉터리인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땅에서 사람은 아무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요 세례 요한의 말이 진실이냐? 아니면 뭐라 그러지? 그 뭐죠? 가끔 내가 인용하는 말 뭐라 그러나 그거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 있잖아. 하늘을 감동시킨다. 지성이면 감참. 우리의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킨다. 결국은 사람이 정성을 바쳐서 뭔가를 하면 하늘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인간 세상에서 폭넓게 퍼진 하나의 믿음이거든. 그게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비진리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받는 거고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면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제도 봤나? 내가 중국 그 어디 뭐 정조인가 거기 터널에 진광 터널인가에 뉴스 봤어요? 뭐 그 중국에 뭐 터널이 한 4km 된다 그러나 그 긴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 꽉 차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4km라는 뭐 굉장히 긴 터널에서 얼마나 차가 많겠어. 근데 갑자기 비가 순식간에 비가 뭐 시간당 200mm가 넘는 비가 왔대. 봤어요. 봤죠.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나라에 상소문 올렸다고. 뭐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5분 만에 불과 5분 만에 터널을 다 찼다는 거지. 그게 지금 뭐 시체가 뭐 7,000구가 나왔니 9,000구 나왔니 말이 많거든. 중국 당국 발표는 뭐 몇십 명 죽었다 나왔지만 다른 이제 그 중국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된다. 5분 만에 다 그 터널이 잠겨버렸고 터널 앞뒤에 사람만 좀 살아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수천 대의 차량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갑자기 200mm 이상 비를 내리면 땅은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거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받는 거고 하늘에서 그냥 가뭄을 때려버리면 가뭄을 맞는 거죠. 뭐 수영자매가 그 철이 내리고 산보 나갔는데 워낙 가뭄이 들어가고 나무들이 말라갖고 가지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가지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떨어지는 가지에 맞을 뻔했대. 그 철이하고 수영자매가 너무 말라붙어갖고 지금 너무 말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가물어 탈인데 중국은 지금 태풍이 오고 비가 와 탈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비 내리면 비 받고 햇빛 쬐면 햇빛 받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제 이거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 자체를 지금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이 세례 요한의 선언을 복음과 관련지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컨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함,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컨대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선행을 많이 했다. 혹은 악행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건,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저주받고 하는 우리가 아는 모든 조건 자체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서서 선언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거든. 하늘에서 영생을 주시면 받는 거고 하늘에서 지옥에 보내버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 자체가 하늘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뭘 이렇게 답수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튼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함으로 하늘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믿음을 다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에 봤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보면 우리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거짓말 친 사람은 야곱이거든. 정직한 사람은 에서였고. 근데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거짓말 친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거야? 야곱처럼 사기치란 말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자체는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아까운 사람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집안이 불우해가지고 꽃을 못 피워.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론데 좋은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서 다리가 잘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텅스탄인가 무슨 그 다리를 갖다 붙이고 달리기를 하고 막 인생을 즐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게 만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다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한 사람은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이 땅에 그냥 이렇게 펼쳐질 뿐이라고 하는 거죠. 접혀있던 언약의 내용이 딱 전개되는 거지, 펼쳐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미리 말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그 뒤에 또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자세라 그럴까? 어떤 반응이 정상적이냐? 그걸 또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끝에 30절 말씀,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이 흥하고 쇠한다는 이 말 자체를 그 위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어떤 내용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기쁘다는 거지.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르게 보면 어때요? 내가 벌었던 내 돈이 지금 나가고 있어. 또 지금 또 내일이면 30일이잖아? 내일 또 난 또 공과금 쫙 나가야 된다고. 공과금 쫙 뭐 이제 수도요금부터 해서 전기세부터 내일 다 보내거든, 항상. 관리도 나가고. 항상 매월 마지막에 내가 딱 다이어리 체크를 해놨어. 공과금 보내는 날.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뭐 쫙 나가요. 이제 저 신분대금까지. 그러면 갑자기 또 계좌가 좀 움푹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갑자기 콧물 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지금 비는 멀쩡한데 상태가 그래서 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나를 떠나간다라고 할 때 이게 사실 슬프거든, 이게. 우리는 내게 들어온 모든 소유는 나의 일부란 말이지. 내게 들어온 돈은 내 일부고, 내게 들어온 사람도 내 일부라고. 근데 세례 요한을 따라와서 세례 요한의 측근을 구성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요, 자꾸 예수님 쪽으로. 근데 그거 자체가 어때?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가게의 단골 손님이 옆 가게로 옮겨가고 있대. 근데 기뻐한다는 거지. 지금 너의 계좌에 돈 나가고 있대. 기뻐하는 거예요. 나로 말하면 지금 네 교회 나오는 교인이 다른 교회 나간대. 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해야 되겠지. 뭐 말하자면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때. 그렇지. 그래서 멀쩡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순간만큼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감옥에 들어갇혀서 수감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했던 또 질문들을 보면 세례 요한 또 낙심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질문도 하잖아.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또 예수님이 물어보거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아니어서 또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예. 항상 다 모든 예표들은 다 그림자기 때문에 늘 흔들려. 잠깐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할 때만 성령의 어떤 그 말을 이렇게 뱉어낼 뿐이지 대부분 자체는 또 흔들리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막 성경하고 이럴 때는 기뻐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사건이 생기면 잠깐 또 슬프겠지. 잠깐 우울하겠지. 이게 마찬가지지.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아멘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반복되거든. 조사모사처럼 말이지.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게 네 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옛날에 그 짤. 옛날에 그 짤 알지? 왜 이러시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예요. 늘 말하지만 모든 만물이라는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운행 중에 있다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모든 만물의 배치, 운영을 이해를 못해요. 사실 뭐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미국의 뭐 제7함대가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오고 있다. 우리는 안중에 없어. 그 모든 말들 뭐 신경 안 써요. 지금 뭐 중국이 동남아 해역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 견제하려고 뭘 보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잖아. 또 내 그 페이스북 친구 그 사람이 요새 알제리 사진을 올려주고 있는데 내가 카톡 푸사도 그 알제리 사막이거든. 사하라 사막. 알제리의 그 사하라 사막. 그 찍은 거예요? 몰라 그 페이북 친구는 그 저작권이 있는 거라 하더라고. 근데 누가 전문가가 찍은 거 같아. 잘 찍었어 사진이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운받았어요. 그냥 이열치열이다 해서 그냥 그냥 더우니까 쓰고 있는데. 전 그 사진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래? 예. 여튼 자세한 얘기 나중에. 뭔 일이 있나. 그래서 그 알제리의 그 사하라가 이제 붉은 사하라가 사막이라는 뜻이더라고. 그 사하라의 붉은 사막. 진짜요? 그럼 사하라 사막이면은 사막이지. 사막. 닭들이 사는 닭닭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 찍은 사진이 많거든. 내가 다 봤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사막의 모래 언덕이 바뀌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있던 언덕이 저쪽으로 가버렸어. 이쪽 평지가 돼버렸어. 바람 따라서 물결처럼 막 이 모래 모양이 막 형성이 돼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막에 바람이 불어서 그 모래 언덕이 저리로 도망가든 여기로 있든 간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사실. 근데 욥기에서의 하나님이 질문하시거든. 그런 질문을 하거든 욥한테. 타조가 달려가는 거, 무슨 하마가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걸 왜 물어보시냐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보는 안목은 내 몸 중심이기 때문에 반경 몇 킬로미터를 못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일을 전개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주되심의 목적에 맞춰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어때요? 우리의 인생조차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한 하나의 작은 부품으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왔었던 모래사막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 저쪽에 모래사막을 형성했어. 그냥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모래사막이 여기 있다가 저리 간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 사람이 여기 있었다 저기 갔다?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이 다 죽으면 흙이 되거든. 흙이 되고 먼지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먼지 여기 있다 저기 갔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지금은 살아있다고 뭔가 눈을 빛내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있지만 뭐 좀만 100년만 지나면 없어요. 은규랑 얘기할 때 뭐 100년 뒤였죠 말할 때, 야 은규 100년 뒤면 어느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다. 너도 없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진정 있다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진정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안배, 주님의 배역에 의해서 잠깐 이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있음을 말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지.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고 하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모형으로 존재했다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해서 각자의 위치에 그 배역을 할당해 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를 할당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 뭐 재벌이었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굳어나가지고서 노숙인 되었다라면 감독의 안배에 의해서 재벌 회장집에 살다가 저 서울역 앞에 노숙인 사는 것처럼 그 연기해내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주어진 그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지? 이번 주에 용준이 만났는데, 용준이 형제 요새 뭐 취미가 스크린 골프래. 그러니까 그게 좀 재밌나 보더라고 또. 스크린 골프 18홀 들어오면 1시간 정도, 1시간이면. 근데 만약에 재벌이 되면 재벌의 삶에 또 연기를 잘하면 되는 거거든.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고, 뭐 중산층이면 중산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그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라 했고 사람들이 나오게 했고 물로 세례를 심히 주었고 이제 또 예수가 등장하자마자 또 예수님께 우르르 가버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입장 마찬가지죠. 우리 입장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과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 인생이 여기 할당되어 있고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이제 어떤 묘한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인생이 무겁지.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나의 일부가 이렇게 떼져 나간다든지 나 중심적인 어떤 그 안온한 평안한 인생이 흔들리면 괴롭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괴롭다고 말을 한다고. 근데 넓게 보면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붙였다 떼었다는 과정인데 그동안 우리가 착각을 한 거야. 그게 나의 일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나의 일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나도 사실은 내가 아니었던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간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형성되었던 가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미국에 태어났으면 또 다른 가치관에 내가 있었겠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또 다른 가치관에 내가 있었을 것이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에 맞게 또 있었겠죠, 뭔가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도 사실은 참다운 나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진짜 나는 뭐냐? 진짜 나는 예수님이 붙이시는 대로, 떼가시는 대로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지, 주님이 이렇게 안배하셨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만이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 내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나는 세상적인 가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망해진다. 사실은 이게 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했잖아요. 이번 주였나 지난주 야곱이 천사와 겨루 이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천사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이 야곱인데 참다운 나를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야곱이 울거든. 나로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짐을 다 벗게 돼요. 지금 그야말로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깃털처럼 가벼운 혹은 어떤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가벼운 물체처럼 방주처럼 주님이 일으키시는 물결 따라 움직이는 방주가 되는 거지, 우리는 자체가.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어디 있든지 간에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하심을 존재한다는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태형제가 왜 결혼을 했느냐부터 해서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흥해지는 과정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이가 계속 깨려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나됨은 주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그 은총으로만 똘똘 형성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은 뭐 안정적입니까? 뭐 그런 모든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은혜의 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도다 하는 주의 것으로서 만족하는 그 삶의 고백이 지금 미리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바울도 말하잖아. 내가 살아 죽는 주의 것이라고. 그런 고백 자체가 지금 미리 앞서서 세례요한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과 그 모든 흐름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안에서 다 사실은 일치되는 고백이에요. 선지자들도 일치되는 고백을 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인도받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우리의 작은 일상조차도 다 사실은 주께서 부지런히 주의 주되심을 위해서 행하시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기뻐한다는 거. 그러면 사실 우리 인생이 뭐 돌아보고 내가 나를 반성하고 내가 잘 살았어 못 살았까 내 비방노고 쓰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자체가 지금 주님이 쓰신 주의 작품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쁜 버릇인지 모르겠지. 요즘에는 거의 다이어리를 안 쓰거든.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딱딱 휴대폰 다이어리 하지만 내가 구태여 다른 어떤 목적과 그걸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열흘 뒤에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기뻐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그러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 주가 아니고 주님이고 또 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지만 사실은 모든 질문들이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모든 언약에 근거한 일들이 차질 없이 우리 인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